네,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노방전도를 하였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였습니다. 저 교회 안 나가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전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교회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저 교회 안 나가요. 우린 전도할 때 예수님을 전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교회를 전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해도 교회에 나가는 얘기로 받아들입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면 극단적으로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도 있죠. 나는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교회에 안 나갑니다. 이야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만나교회 김병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마음 알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오전에 수요 전도부 개강 예배를 드리고 전도부 사역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아마 전도부원들은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얘기를 종종 듣곤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또 복음을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저 교회 안 나갑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은 교회를 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이런 반응을 접하면 우리 마음이 어떤가요? 마음에 큰 실망이 되고 또 마음이 상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는 복음을 전하기 힘든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반응의 이면을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런 반응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반응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반응은 교회를 미워하고 거부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어떤 면에서 이런 반응은 교회를 새롭게 하라고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교회가 다시 교회답게 새롭게 회복되고 또 내가 즐겨 찾고 싶은 그런 교회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반응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감격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바로 선교적 교회를 생각하고 시작한 동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가요? 그리스도의 몸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또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개신교회는 교회의 네 가지 속성을 강조합니다. 교회의 네 가지 속성이 무엇인가요? 교회의 일치,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이것은 사도신경에도 나옵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세 가지의 교회의 속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의 거룩한 공교회,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다, 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교회의 세 가지 속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교회의 일치됨, 그리고 교회의 거룩성, 또 교회의 보편성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사도성을 덜 강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성은 교회가 세상에 파송되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선교적 교회는 그동안 개신교회가 소홀히 했던 교회의 사도성을 회복하는 그런 운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상당한 부분과 성장을 거두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교세를 잘하는 제1의 종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사회적으로 사랑과 신뢰를 얻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가 사도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영향력을 보여주는 모습을 등한히 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전도를 하게 되면 교회를 부정적으로 말하고 평가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지 못하고 우리와는 거리를 둔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적 교회론에 따르면은 성경적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성경적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고, 그리고 예배를 드린 이후에는 다시 평일로 주중에 다시 세상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도성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는 모였다가 다시 흩어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모였다가 흩어지는 교회의 사도성을 그동안 게을리하였습니다. 모이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모이는 건 무척 중요하지만 그러나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덜 강조하였습니다. 교회가 그동안 모이는 것은 강조했지만 흩어지는 것을 덜 강조했던 것은 한국교회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한국의 성도들 마찬가지로 어려운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한 면을 보고 강조하였습니다. 모이는 교회,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에 많이 치중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또 다른 모습, 흩어지는 교회, 세상에서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등한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 현주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국교회는 세상 속에 흩어져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교회가 되었고요. 또 그리고 세상과는 분리되어서 개토화된 교회로 이렇게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였지만 세상에 보냄을 받은 그 교회의 모습, 이 교회의 사도성을 회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한국교회는 다시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들, 교회에 대한 반응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그동안 좀 덜 강조하였던, 또 우리가 그동안 간과했던 이 교회의 사도성,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교회의 자리를 다시 회복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4절과 5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남은 사역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드린 기도의 내용인데요. 이 말씀은 선교적 교회에 대한 주님의 꿈과 비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인데 어떠한 기도를 드리며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과 5절의 말씀, 혹시 말씀을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으니 마지막 남은 사역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메시성경은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명하신 일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완수하여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이번에는 아버지의 빛,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내가 아버지 앞에서 누리던 그 빛으로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아멘. 이것이 선교적 교회, 세상에 보냄받은 교회와 성도들이 드릴 기도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들을 다시 세상에 보내면서 주신 말씀인데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 우리들을 세상에 보낸다. 나와 같이 살 것을 당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선교적 교회의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이죠.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또한 교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님이 그렸던 교회의 모습,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예수님의 비유에서 우리는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유명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는 종말에 관한 비유이죠.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세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 또 양과 염소의 비유와 더불어서 이 달란트 비유는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달란트 비유는 종말에 비추어서 오늘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장차 미래에 있을 우리의 종말의 심판의 내용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를 넓게 바라보면서 오늘 회개하고 돌아서서 바르게 제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이 선교적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달란트 비유는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주인의 이야기예요.
주인이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종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달란트를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근데 주인은 구체적으로 그 달란트를 어떻게 쓸지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종들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지식과 경험과 그들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마치 어린아이 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고 성숙한 종들이니 그들이 주인의 뜻에 맞춰 쓸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주인의 뜻을 살펴서 잘 사용할 것을 당부하는 이 암묵적인 주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달란트 비유는 청지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은 종들을 청지기로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들과 청지기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종들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은 재량권이 없습니다.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청지기는 다르죠.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주인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서 살피고 주인을 대신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줬던 달란트는 주인의 재정이죠.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게 다 주고 네 마음대로 쓰라 하면서 준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이 담겨있는 주인의 재정이요 주인의 재산입니다. 주인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준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주인의 재산을 주인의 뜻대로 잘 사용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라는 청지기는 어떤 일꾼인가요?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지기는 내 뜻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일하는 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착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선의 의미는 마음씨가 착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분별하고 주인의 뜻을 알아서 주인이 하듯이 일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주인은 어떤 종을 싫어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을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종은 주인의 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달란트 비유는 시작도 있지만 종말에 관한 이야기죠. 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종들과 마지막으로 결산을 하게 됩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준 것은 그들에게 임무를 부여했기 때문이죠. 이 달란트를 가지고서 내가 없는 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들에게 부탁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은 돌아와서 내 청지기들이 그 일을 잘 수행했는지를 이렇게 마지막으로 결산하고 또 평가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주인이 보기에 종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주인의 칭찬을 들은 종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종들인가요? 주인이 바라고 기대하는 모습으로 일을 해낸 사람입니다. 적어도 주인이 보기에, 주인이 평가하기에 이들은 나의 생각대로 주인의 뜻을 배려하고 존중해서 일을 처리했다고 인정을 받은 종들을 말하고 있고요. 또 그에 비해서 주인의 책망을 들은 종들도 있습니다. 이 종들은 어떤 종들인가요? 주인의 기대를 무시하고 자신이 판단하고 행동한 종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뜻보다도 내 뜻이 우선순위가 돼서 일을 처리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에 주인의 결산과 평가는 어떠했나요? 주인이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었습니까? 주인의 평가와 결산은 아주 엄격하였습니다. 주인의 칭찬을 받은 주인의 종들은 상급을 받고 또 이전보다 주인의 인정을 받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하게 되었지만은, 그렇지만은 주인의 책망을 들은 종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이상 주인의 일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주인의 집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달란트 비유가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달란트 비유에서 어떤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를 다시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주인은 누구를 말하고 있으며 또한 청지기는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주인과 청지기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또 주인의 번임을 받은 교회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는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냥 부른 것이 아니죠.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고 또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이곳에 와서 다 끝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는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줬죠. 주인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달란트를 다 나누어 줬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따르면 우리의 은사와 능력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더 많은 은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 비유를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하시나요? 저는 처음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서로 비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굉장히 부러움 대상이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좀 측은하게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 왜 하나님은 똑같이 다산트를 주지 아니하고 왜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셨을까? 하나님은 참 공평하지 않으시다,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달란트는 당시의 화폐 단위에서 가장 큰 단위입니다. 당시의 화폐 단위에서 한 데나니오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 데나니오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품삯입니다. 하루 일하고 받는 싹이 한 데나니온, 하루 품삯을 뜻합니다. 그러나 달란트는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다루는 화폐 단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는 일반인이 만져볼 수 없는 그러한 돈입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니온, 노동자가 16년 일하며 받는 그러한 품삯에 해당하는 그러한 돈입니다.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한 달란트는 얼마나 될까요? 제가 거저 알려드리겠습니다. 6억입니다. 6억. 네. 다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나눠줬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기본적으로 1달란트 이상 다 나누어줬습니다. 그러니 엄청나게 큰 능력과 은사를 나누어 준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에 조금 더 부족하지 않은, 주님의 뜻을 가지고 펼치기에 조금 더 부족하지 않은 어마어마한 그러한 재정을 이 종들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을 줬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가서 주인을 위한 뜻을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달란트가 적다고 불평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 당시 1달란트 받았는데 적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인은 어마어마한 재정을 그 청지에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를 믿고 자신의 많은 재정을 그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함으로 내게 주신 거 감사 생각하면서 주인에서 일하는 것이 청지기에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또 1만 달란트 빚진 종,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는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될까요? 이것도 제가 공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6조 원입니다. 네,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네, 어마어마한 돈의 단위인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거밖에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많은 좋은 은사를 많이 주셨는데 왜 나에게는 이만한 주셨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이 비유에 비춰서 보게 되면 아무도 주인에게 이렇게 핑계대거나 변명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누구인가요? 바로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선교적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선교적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주님의 파송을 받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믿고 세상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종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파송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많은 은혜를 주셨으니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은
종들의 일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장사하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장사를 하여서 큰 이윤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달란트 비유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고리 대금업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악덕 고리 대금업자로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주님이 달란트에 비유해서 주님의 일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장사하는 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더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가 세상에서 장사하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비유는 단지 설명과 예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장사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잠깐 비유로 얘기하신 것이죠. 주님이 강조하신 것은 장사 그 자체가 아니라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그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강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도 삶의 현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처럼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시간을 쪼개어서 내게 주신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성결교회와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주를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보게 되면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 주님은 그들을 모델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 농부는 씨를 다 뿌리지 않습니까? 또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울부짖는 가부의 모습, 자신의 억울함을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일을 쓰는 최선을 다해서 울부짖는 그 가부의 모습을 좋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제시하였고요. 또 주님은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도 이렇게 얘기하지 하였습니다. 마지막 은퇴할 때 와서 자신의 불의한 모습이 드러나서 혹시라도 어려움을 당할까 봐 마지막 내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이리저리 시간을 때워보고자 하는 그 모습을 바로 또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유는 그들의 겉모습을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배우고 그대로 실천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이 세상에 파송받은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이 열심히 일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를 위해서 일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어떻게 보면 아무도 보지 않는데 억울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이 모를 수가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아무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찾아올 수 있죠. 누가 나를 알랴? 대충 할까?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인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평가하고 그에 걸맞는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쁘게 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세상에 보냄받은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21절과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은 종들에게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데 우리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증거음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네,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충성된 거, 착한 거 주님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는 선교적 교회의 현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 살아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달란트 받은 종들이 세상에서 열심을 다해서 수고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보냄받은 교회로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세상에 널리 흘려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 전도부 개강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35도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씨 좋은 전도부 목사님과 전도부 부장님이 오늘 날씨가 더우니 오늘 전도를 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날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식사를 했는데요. 식사 후에 우리 남성 교우들은 오늘 날씨에도 전도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겠다.
더운 날씨지만은 또 마다장 오늘도 하겠다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번 가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상으로 보내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삶의 현장에서 교회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달란트와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기도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